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본문이고, 원래 공과상으로는 사도행전 3장하고 4장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시끄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됐어요. 사도행전 3장하고 4장을 동시에 묶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사도들이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바로 이 3장하고 4장인데,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사역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처음으로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장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1절부터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9시가 몇 시일까요? 가병쌤. 가병? 네. 장실이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후 3시요, 오후 3시. 오후 3시 좋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총 3번입니다.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 그리고 오전, 정오, 그리고 제9시, 이렇게 총 3번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공과 내용 1번이죠. 공과 내용,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공과 내용 1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라고 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내일 공과 내용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도 중간중간 이야기할 거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서 걸러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요 내용은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요한은 그 옆에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등장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는 숫자를 굉장히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기 지금 2명이죠, 2명. 숫자 2는 히브리어에서 증인의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2명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는 사람이 2 이상이다라고 해서 2가 증인의 수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나면서 못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분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라고 했습니다. 현우쌤, 미문이 뭘까요? 미문. 미문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미문이 뭘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 출입문이래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밑자에 문자 써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영어 성경에도 beautiful brewer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왕이 누구였죠? 왕. 로마 황제 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헤롯. 그쵸, 헤롯입니다. 헤롯이 어느 혈통일까요? 재용? 헤롯의 혈통이 어디예요? 재용이 있어요, 저기? 시커매. 내가 비디오를 안 켰구나. 아, 조재용 씨, 그거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자네, 뻔했네. 그래서 똥 싸러 갔나? 자네가. 아까 있었는데. 헤롯쌤, 네? 헤롯이 어디 가문이게요? 헤롯이요? 네, 헤롯의 혈통, 조상. 아하, 보자.
이 미문이 왜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헤롯의 혈통은 에서입니다. 에서 혈통이에요. 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에서를 싫어하잖아요. 그쵸? 유대인들은 에서를 성경에서 에서라는 인물이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약간 조롱하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서 혈통을. 그래서 이 헤롯 왕인데 본인이 왕인데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생각을 해낸 게 성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부어줄 수 있는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프로젝트는 너무 커서 예수님 당시 계셨을 때도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던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미문을 둬요. 아름다운 문. 그 성전 정문에다가 아름다운 문을 두는데, 다른 말로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을 보면 골든 게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이 성전에 있는 미문이 왜 아름다운 문이냐면 그 황금으로 다 칠해져 있다고 해요. 이 헤롯이 너무 똑똑했던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표를 얻으려면, 이 유대인들을 내가 지배할 수 있으려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성전을 지어주고 그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지어주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어주죠. 결국에 이 성전, 이 미문, 이게 말하고 있는 건 유대인의 허영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 그 앞에 이 유대인의 허영심과 교만을 이용하기 위한 구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 점을 노려서, 자,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셨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구제를 할 때도 다 티나게 했어야 됐대요. 숨겨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크게 보여주면서 했대요. 그걸 이용한 거죠. 유대인들의 허영심, 내가 남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그 허영심을 보여주기 위한 게 미문이었고, 구걸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 허영심을 이용해서 그 앞에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는 거죠. 미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미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성전의 메인 심볼입니다. 메인 뭐라 그럴까요? 심볼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상징, 뭐라 그래? 상징. 그 상징. 한국어 생각이 안 나네. 자, 어쨌든 메인 상징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미문이다라는 거. 나 잠깐 궁금한 게 혜린쌤 어디 갔어요? 연락 안 돼요? 자나? 연락 없었는데. 안에 자는 거예요, 그럼. 자는 것 같다. 응, 자는 것 같다.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을 했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람이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이 만약에 성경에 없었다면 그냥 단순하게 구제하고 단순히 그냥 거지를 도와주는 적선의 행위에 불과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단순한 그냥 적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이 그 증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결국 이 사람이 걷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지금 이 모습이 구약의 어떤 모습과 비슷할까요? 이 모습을 봤을 때 구약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성문쌤 생각나는 거 없어요? 묵묵부답. 네. 자병쌤, 아이도 화장실인가? 변비네, 변비야. 재용, 생각나는 상황. 지금 이 이걸 사람이 이거 갑자기 보고요? 걷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생각날까요? 권사님 구약이요? 아실 거, 구약. 우리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권사님 생각나는 이미지 없으세요? 여리고성. 어? 네? 제가 생각나는 거는 네, 야곱이 천사와 네. 싸우고 예. 그 아,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것도,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제가 의도했던 거는 거기가 아니고, 마른 네. 뼈였습니다. 마른 뼈. 아, 네. 에스겔서? 그쵸. 에스겔. 에스겔에서에 나와 있는 마른 뼈 사건입니다. 제가 네.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건, 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죠? 자, 이거는 이제 권사님 아니어도 대답할 수 있다. 현우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른 뼈가 말씀으로 살아나나요? 아, 자, 다음. 성원쌤, 마른 뼈, 마른 뼈. 숨을 불어넣어서. 그쵸. 아하. 마른 뼈는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생기를. 아, 자, 에스겔 37절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몇 장이요? 37장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뭐예요? 예수의 영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하시죠.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기를 그들에게 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신약에서 넘어왔을 때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이름을 이 국어라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고 이 말씀이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에게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대요. 결국에 이 마태복음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제자들이 성령을 입어서 사도가 된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오늘 본문 오늘 본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책에서 봤을 때 3장하고 4장하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제 큰 것 같아서 두 개로 쪼갰는데 결국에
이 총 스토리를 보면은 이 그 누구야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대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기적을 주신 이유는 그 뒤에 얘기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한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어디야? 어디지? 거기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래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사람이 3천여 더했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자, 근데 이번에는 5천 명이나 더해졌대요.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 이때가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기독교를 그 교회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뒤로 사도행전 뒤 후반부로 갈수록 핍박이 시작이 되죠. 어떻게 보면 사장의 그 시작입니다. 핍박이 시작되는 장면이 사장의 그 시작인데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3천 명, 5천 명씩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 역사가 뒤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초반이 유일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도 봅시다. 그런데 결국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패턴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베드로의 패턴과 동일해요. 이 사람들이 결국 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결국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니 미리 알게 해준 것이와 같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죄사함을 받아라. 결국에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자면 다 바뀌는구나. 선생님들은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뭘까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종말론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21절 보면은 20절 보면 그때 새롭게 되는 그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구약을 통하여서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준대요.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죠. 자, 근데 부정적인 거로 봤을 때 뭐가 있냐면 23절에 보면 멸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때는 주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언약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자, 결국에 저희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한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걷기도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예수의 생기를 얻은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서 전해야 돼요. 성령 받아서. 왜냐?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때까지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것만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성경에서 봤을 때 사도들이 했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지영아, 이게 하나님의 그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셨을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가요? 사도들에게 첫 번째 기적을 허락하셨어.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교회를 교회를 세우고, 네, 복음을 세우고, 전파하라. 그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라. 혹시 다른 분, 가병쌤 왔어요? 좋아요. 가병쌤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형원쌤? 권사님 답을 주세요. 예. 권사님이 답을 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일지는 모르겠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가 그럴싸한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네. 아까 그 광고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백성들이 할 차례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차례라는 겁니다. 아까 제목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첫 기적에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제 성령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성도를. 성도들의
그때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부을 거라고 그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서 네.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성령을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첫 기적을 보여줬다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아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참 쉽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정말 쉬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요. 실제 그러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 역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첫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나몰라라고 내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의 영이 임했더니 예수의 통치가 베드로에게 임했더니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사장에 보면은 제사장들도 있었고 성전 맡은 자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왜요?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예배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예수님 제 옆에 있을 때는 내가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짜 예배자로 회복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 멍청하다시피 용감해졌어요. 좀 무식하다시피 용감해졌어요.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 새롭게 되는 날까지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아이노스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포에서 확진자가 어느 한 교회에서 나타났다고 해요. 20명인가? 한 교회에서. 뭐 마스크를 써든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교회에서 다 걸린 거예요. 뭐 욕을 먹고 있잖아요.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욕먹는 거 지긋지긋한데 정말 너무 저희 아버지도 교회 안 다니시는데 저희 아버지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 왜 그러냐? 뭐 할 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아빠 하고 넘기긴 하는데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결국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 내가 예배자로 회복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중고등 선생님들의 그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너무나도 막중해요. 여러분들이 성장교회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교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뭐냐?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평소에는 주일 중에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다가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내 삶 속에서 그때
진정한 예배자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까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 중고등 선생님들이 참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 선생님들은 신앙생활 대충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힘이 되고, 네, 너무 저는 좋아요. 제 자랑, 어디 가도 제 자랑거리입니다. 그, 이거 어떻게 끄지? 이거 화면 공유 어떻게 끄는지 아는 사람? 내가 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케이. 맞아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과 내용 했던 거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은 아침부터잖아요. 유대인들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예요. 새벽부터. 어두운 밤부터. 그렇게 해서 세 번 기도를 하러 갔고, 제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의 미문,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길게 설명했죠. 그, 헤로드 왕까지 등장했습니다. 헤로드 왕에서 혈통, 그것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미문은. 유대인들의, 짧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교만함, 유대인들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그런 성전이었고, 아름다운 문, 골든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자,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었던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마른 뼈 이야기했습니다. 마른 뼈 이야기하면서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날에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만요. 안진뱅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마른 뼈 이야기하면서 생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 직접적인 통치가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예배자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진뱅이를 보면은,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어디죠? 2절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물품을 던져주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한편의 모습인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나는 뭐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면서 못 걷게 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허영심에 쩌들어 살아있지만 결국에 본인들의 실상은 저 안진뱅이였던 거죠. 그런데 안진뱅이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죽어져 있는 심령,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봐야 되고, 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 마른 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 지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에 선생님들이 이번 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학생들과의 그 공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안진뱅이가 인격적인 만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모든 호흡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다음 세대가 달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일도 잘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제가 오늘 저녁 안에 3, 4시 안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내일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해닐텐네 반 보니까 워낙 아이들과 그 유대 관계가 평소에 있던 반이고 지금 2년째, 3년째 같은 반을 하고 있으니까 저녁에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셔서 꼭 주일날 아니어도 되니까 아니 뭐 주일날 그 딱 예배 마치고 바로가 아니어도 되니까 각자 밤마다 하실 수 있는 시간에 꼭 이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내일은 신입생들 하죠.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게 대면 예배가 이제 허용이 되고 나서 오히려 학생들이 더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 주일날 온라인 출석률 너무 저조한데 선생님들 꼭 오늘 연락하셔서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바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중고등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예배 링크 미리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잘 아이들에게 전달하시면서 내일 예배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프라인도 온라인 상관없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물론 링크를 통해서 본인이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오프라인도 온라인이든 아이들이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들을 믿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애들에게 해주시면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모임 끝나고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아, 참고로 유초등부에서 10명 올라오는데요. 10명 중에 3명만 교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성도님들 안 나오는 7명 중에 안 나오는 7명 중에 성도님들 그 봤을 때 한 3명, 4명 정도 돼요. 뭐. 근데 그 분들도 교회를 안 나오고 계셔서 일단 찬양이가 잘 신방은 했는데 애들이 뭐 협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 때 아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숙경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숙경쌤 반 애들이 참 컨트롤이 안 돼요. 숙경쌤만 안 되면 상관없겠는데 다 안 되니까 숙경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네 해주시면 네. 좋겠고 내일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50분까지 꼭 오셔서 새 반으로 하나요? 네? 내려온 새로운 반으로? 그쵸 내일은 새로운 반으로 합니다. 네, 네. 그쵸 내일 새로운 반인데 달라지는 반이 그 상현쌤 반 그쵸 상현쌤 반이죠. 상현쌤 반만 달라질 것 같고 재용이네 반이 달라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선생님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저녁에 공지할 테니까, 내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신 생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성령을 마음으로 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예배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은 행동이 되고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